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디엔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풍성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 계시는 곳곳 초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탈리아에 유명한 시인 타소가 있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타소가 한 번은 영국의 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둘은 문학과 인생 전반에 대해서 삶은 무엇인지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러다가 왕이 불쑥 타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요? 믿음의 좋은 타소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실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왕은 사실 속으로요. 자기가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타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진짜 휴식이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은요, 엄청나게 정말로 잔혹한 핍박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도요,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 1년 중에서도요, 각자 다른 마음으로 고난을 좀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가고 있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이지만요, 삶의 내용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하다가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망설이다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들도 그러다가 신앙의 여정을 끝내겠느냐?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다가 신앙의 여정을 끝내겠느냐?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요,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듣는 자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다 믿음과 결부시키십니까?
아멘 하고 받으십니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질 때,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 속의 맺혀지는 열매가 안식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믿음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구약에서에 나오는 제사법은요, 앞으로 오셔서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이에요.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안식에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랑을 믿으면 지금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원한 안식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프리뷰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요, 다음에 개봉할 영화가 이렇게 예고편으로 나오잖아요. 프리뷰로. 어느 때는 프리뷰가 너무 잘 나와서 영화 내용의 반은 이미 좀 본 것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하죠. 이와 같이요, 천국의 안식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안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적 사역을 마치시고요.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몹시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몹시 좋았더라는 것을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안식에 있는 자는요, 정말로 참 좋다, 참 좋았더라. 삶 속에 감탄사가 점점 늘어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에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에 있는 사람은요, 날씨를 느껴도, 오늘은 정말 날씨는 좀 쌀쌀한데 햇빛은 참 따갑네. 꽃들이 망설이겠어. 날씨를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감탄사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없는 사람은요, 1년에 딱 2가지로 나뉜대요, 계절이요. 춥다, 덥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 거하면요, 감탄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로 힘이 부딪기까지 자선을 베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내 안정된 생활이, 내 내일의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까 봐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가장 먼저 두려움이에요. 내 삶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고난 중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 이겨내는 길은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겨내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날을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우리의 부분을 심장 깊은 부분까지 다 쪼개시고 붙잡아 주시고 꼬매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요.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엄정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기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새벽 기도가 꽉꽉 찹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숫자가 많이 줄죠.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각자 다른 마음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을 비추어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작은 아이가 골드피쉬 과자를 카페트 위에 진짜 밀리언 피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왜 너는 한 번도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기에 선하기에 건강한 두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셨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느냐. 그 말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정말로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건강한 두 아이를 주신 거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는 곳은요, 내 죄의 뿌리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서자 베드로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과거 일들까지도 속마음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두 아이를 주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힘든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참 감사한 게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 죄를 들춰내면 우리는 offend 되죠. 당황하고 반격하게 되고.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시고도 그것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드러나서 곰팡이 같은 나의 생각들을 다 털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벌거벗고 당혹스럽고 창피하지만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만 하면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16절 말씀이 가슴에 계속 다가왔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요, 날마다 때때로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요, 한두 사람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 내 어깨를 토닥토닥 걸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어도 참 큰 힘이 되잖아요. 힘들 때 한두 사람만 옆에 있어줘도 그렇게 엄청난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게 하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이 사실이요, 저에게는 나의 지난날의 삶의 시간을 다 흔들어도 놓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도 바꾸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혼자서 전전긍긍 되며 마음 졸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잖아요. 복음 전도자 무디가요, 하루는 어린 딸 에마랑 빙판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에마에게 아빠 손을 꽉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싫다는 거예요. 혼자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가 그렇게 떼를 쓰니까 손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 에마가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무디가 봐, 아빠 손 잡으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에마가 그러면 아빠 나 이제 아빠 새끼 손가락 하나만 잡고 갈래. 그래서 무디가 새끼 손가락 하나를 에마한테 놓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끼 손가락은 에마를 지탱해 주기에는 부족하죠. 에마는 여전히 미끄러지고 비틀비틀대고 그러더니 결국은 에마가 무디에게 아빠 손 주세요. 손 잡아 주세요.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무디가 에마의 손이 아니라 손목을 꽉 잡았대요. 손목을 꽉 잡고 중심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마는 빙판 위를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빙판에서 춤을 추면서 걸어가더래요. 미끄럼을 타듯이 즐겁게 그 빙판길을 걸어갔답니다. 아빠가 손목을 잡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빙판길도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제 용서함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손목을 탁 잡으시고 삶의 중심을 탁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삶의 빙판길도, 이 미끄러움도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아버지 손을 잡고 가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가고 싶은 건 못 가니까. 어떤 이는요, 하나님 새끼손가락 하나 붙잡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하나님께 손목을 탁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붙잡고 가옵소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 손목을 잡힌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알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하나님께 손목을 붙잡히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서 즐겁게, 기쁘게, 참 좋았더라, 이 감탄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하겠습니다.